할렐루야. 이렇게 병상에서 올리는 설교 예전입니다. 오늘 병상 설교도 먼저 올렸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예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과 세 번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는데요. 이 세 번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부분을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것이 부활과 밀접한 관계된 부분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설교 예전을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이 세 번의 나타나심에 공통점이 있다면 죄라는 문제가 다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에 나타나셨다. 하늘의 성전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세상 끝에 우리 죄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그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9장 28절에는 그게 두 번째네요.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게 이제 예수 초림을 말하고 우리 죄를 위해 나타나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정말 죄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면서 이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신다. 이 세 번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은 죄와 관계에 있다는 거. 이것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관계된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가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부활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말씀처럼 부활과도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심은 부활을 위하여 나타나신 것. 부활하기 위한 나타나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의 초림이 부활하기 위한 초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의 재림이 세 번째 나타나심인데 이 세 번째 나타나심은 예수의 그 부활을 통하여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완전해졌음을 드러내는 알리는 그런 나타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까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속죄도 진행되지 못하고 이제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완전히 진행되어서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영원한 속죄가 완성됐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부활로 인해서 그게 모든 게 함께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부활과 이 세 가지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분부터 조금만 더 훑어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바로 24절에 보면 나타나시고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시면 나타내셨고라고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쓰셨습니다. 반면에 또 세 번째 나타나시면 나타나리니 이렇게 하면서 미래형으로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썼던 것은 바로 지금도 영원한 속죄가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하늘로 올라가시고 마침내 영원한 속죄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바로 자기 몸을 찢으셔서 그 휘장을 찢고 휘장을 찢는다는 것이 몸을 찢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린 이제 승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상의 성전에서는 바로 횡으로 움직였지만 땅에서 동에서 서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승천을 그래서 강조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도 보면은 승천을 강조해서 예수의 죽음이 가까웠다 표현 안 하시고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승천할 기약이 찼다고 표현합니다. 그 승천하기 위해서 부활이 아주 최우선적인 거죠. 부활하지 않으면 승천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죽을 몸으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부활할 수 있지만 이제 죽을 몸으로는 그 죽을 몸이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이 되어야 그분이 우리 주님이 승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분이
죽긴 죽었는데 자기지로 죽었는지 또 세상지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물론 주님은 성경은 세상지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해서 세상지를 지고 간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 죄는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예? 바로 세상지를 지고 그가 죽으셨죠. 죽으셔서 적의 몸을 찢으심으로 회장을 찢어서 올라가신 길을 다 마련했는데 이제 자기 죄는 없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길 새롭게 만드는 그 길로 본인이 승천하셔서 하늘의 대지상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때에 자기의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드린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첫 번째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첫 번째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인 거죠. 바로 세상 끝에 그래 나타나셔서 그분이 자기 피를 드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그렇게 해서 죽으신 이후에 그 자기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시게 되면 드디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게 됩니다. 이렇게 알리시는 일정의 과정이 이제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에 나타나심인데 이게 재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은 부활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속죄가 그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주의 속죄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영문박 제사와 영문안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예. 차이점이 있나요? 예, 영문안 할 때 영문이라고 하죠. 영문. 영자가 한자어로 진영 연자거든요. 진영을 나타내는 군대의 어떤 진영을 세우는 이런 영자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만들고 동서남북으로 그 진영이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이는 진영의 그 문 앞이라고 해서 이제 영문이라는 말 쓰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서 그 군대가 모일 때는 그 군대 진영이 모이는 것이지만 일반 백성들이 모일 때는 거기가 회막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막문이라고 모이는 그 회막문이 되는 거예요. 성막문 앞이라고 해서 회막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문인데요. 그 영문 밖 안으로 들어가느냐 밖으로 나가서 가느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바로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영문 밖으로 나가면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는 아사셀의 양을 버리기 위한 곳이었다고요. 아사셀의 양을 버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대속죄일에 양을 두 마리를 택하거든요. 하나는 속죄 양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양이거든요. 그 아사셀 속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상이 들어가고 아사셀의 양은 다 나온 다음에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저 영문 밖으로 무진지원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흩어놓습니다. 그러면 영문 밖에 있는 동물들이 그 큰 짐승들이 잡아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죄의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 안에서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 다르게 된 건데 신약 전에 구약에서는 영문한 신앙으로 모든 게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영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린 양을 잡고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분이 그 대상이 나와가지고 다시 회막문 앞에 나와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쫙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제 더 나가서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게 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영문 밖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영문 밖에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문 밖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영문 밖에서 죽으시고 영문 밖에서 부활하시고 영문 밖에서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다 영문 밖 그 대부분이 그 주위가 어디냐면 감난산 주위입니다. 예수님 감난산 주위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과 마주편에 성전 동쪽으로 마주편에 있는 산이 감난산이거든요.
그 산에서 주로 이제 바뀌죠. 완전 영문 바뀌는 셈이죠.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면 그걸 강조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영문 안의 신앙의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절차는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절차거든요. 레위 족속만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멜기세덱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그가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물도 이제 영문 밖에 잡은 제물을 가진 거죠. 영문 안에서 잡은 게 아닙니다. 영문 안에서 잡은 거였으면 영문 안으로 들어가야 그 순서를 가야 되는데 영문 밖에서 죽은 제물, 자기의 피죠. 자기 피를 제물로 가지고 이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휘장을 찢고 하늘에 그 하늘과 세상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고 육체를 통해 찢은 거죠. 죽음을 통해 찢고 드디어는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같이 이제 오늘 24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하늘 성막에 하늘 성전에 그 앞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 이게 바로 이제 영문박 제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문박 제사는 신약적인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 제사를 히브리서에는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그 제물은 단번에 드리신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 영문박의 신앙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런 영문박 신앙, 영문박에 대해서 영문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문박 뭐야 또 무슨 영문이야 영문도 모르겠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을 아는 분들은 성경 말씀 아는 분들은 우리는 구약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신약의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것은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제사구나. 이것은 또 드릴 제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늘 성전에서 나타나신 것을 나타내시거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신 겁니다. 그 제사가 완성되는 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바로 우리의 모든 무죄함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문밖과 영문 안 그런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게 구약과 신약에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9절에서 단번에 제물로 드릴 죄 없이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단번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예수님 영문박 신앙에서는 단번에 이게 예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 제물이 되셔서 그러기 때문에 한 번만 죽으시면 됐거든요. 그 단번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약에서는 제물을 어떤 존재로 삼냐면 1년 된 양을 잡습니다. 1년짜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1년 효과밖에 없어서 매년 한 번씩 반복해서 합니다. 매년 한 번씩. 매년 한 번 반복하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매년 한 번씩 반복하면서 매년마다 대속죄일의 행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대속죄일이 매년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지만 제사는 구약에서는 1년 효과니까 1년으로 끝나지만 또 내년에 또 해야 된다 번거로움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단번에 끝나지만 이게 지속성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이제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지금 또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가 지낼 때 대속죄에 했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들은 이제
동거하잖아요, 그죠? 바로 텐트를 치고 성전 밑에 쭉 그 순례객들이 다 동거하거든요. 대속죄일에 속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때 형제 믿음 안에서 형제들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굉장히 정겹고 아름답고 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바라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양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돕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시편 133편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아름다움을 시편 기자는 아름답게 노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은 어떠냐? 이제 그분이 바로 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하늘의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그분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날 때까지가 언제냐? 재림할 때까지인데 2000년 지금 넘게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네? 2000년 넘게 안 오시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동거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이 서로가 막 그 공유하고 나누고 없어도 없는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이 내가서 함께 먹고 나누고 막 이렇게 멋있는 모습 있잖아. 이게 사실은 그 대속죄일에 동거할 때의 모습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죄인들이니까 나도 용서받으려면 내가 이번에도 잘 섬겨, 그동안에 안 해도 이번에라도 잘 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니까 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시작 때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그때 한순간으로 끝나버리고 그 이후의 교회들은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 죄인으로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커뮤니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로 작용하니까 더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는 거죠. 교회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정말 죄인들의 공통점,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속죄함 받고 영원한 제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 그럼 죄 용서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피가 많이 피 있다는 거, 피 이미 흘려놓은 거, 피만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그 피만 소유하고 있으면 속죄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당신이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 한 아무리 피를 의지하지 않는 한 20년 동안 의지하다가 1년 동안 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게 계속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피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에이 그동안 많이 믿었으니까 그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지혜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좋은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죄인으로서 초대교회와 같이 섬기는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제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죄와 상관없이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의 감사함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아서 누림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고 대시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들에게 대시장이신 주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정말 주님의 부활이 천년마가 되시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함께 휴거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 모두가 다 부활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고 부활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한 단계 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제가 병상에 이렇게 지금 옷이 이게 병상 옷이죠. 병상의 옷을 입고서 이렇게 올린다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설교 예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가 능력도 없어서 이렇게 병원에서 입원하겠냐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욕을 뭐라고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세상 구경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설교하다가 다행히 또 쓰러졌다는 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설교하면서 또 정말 힘이 붙여가지고 또 붙여서 마침내 이제 쓰러지고 병원까지 와서 또 하나님이 또 내가 인위적으로 못 쓰니까 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쉬게 해주신다는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쉬게 해주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 같이 이렇게 영상도 찍게 돼서 감사할 뿐이죠. 하여튼 감사함 여러분의 기도와 감사함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서게 된 것 같고요. 여기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 2박 3일 동안 또 내일 더 있고 내일 3박 4일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캐나다 병원에서는 3박 4박 이렇게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저같이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만 가능하고요. 아마 3박 했다 3박 병원에서 입원했다 그것도 특시에서 이렇게 1인실에서 있다 그거 아마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조금 전에 일어날 때도 누워서 눈만 감으면 영상이 계속 보입니다. 저에게는.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죽음에 임박한 분들이 눈만 감으면 막 뭐가 보여서 아주 귀찮아 죽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0 중반밖에 안 됐는데 나도 죽음이 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많은 만감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어떤 영상은 막 제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어떤 막 진짜 멋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세상을 제가 안 가봤는데 어떤 멋있는 영상이 나타나서 멋있는 계곡이 막 갔는데 저쪽이 뭐 있을까 하면 그쪽이 싹 가집니다. 이렇게 저는 뭐 안 보이는데 영상이 싹 다가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대로. 제가 날아가는 것 같다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막 어떤 꽃이 큰 나무가 있는데 저 꽃 높아도 안 보이네. 그럼 내가 카메라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쓱 올라가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자세히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다고 했는데 그런 건 재미있어서 많이 봤는데 이제 다른 거는 막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처음엔 보다가 이런 거 싫은데 아무리 이렇게 그게 좋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눈 번쩍 뜨면 그다음은 사라져요. 또 눈 감으면 또 그건 아니면 또 다른 영상이 또 밖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잠들고 또 잠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누우면 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죽음에 임박한 분들의 그런 어떤 간증을 얘기하는 것도 들으면서 나도 죽음이 임박했던 건 사실이구나. 그냥 우연하게 그냥 간단한 실신한 것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날 저녁에 자면서 그날 그렇게 기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내가 바보같이 살았네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내가 그냥 좀 더 건강을 생각했더라면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했더라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 살았네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나도 내가 모든 사이에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음성이 간단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냐면 그래 바보같이 살았지 네가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죄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산 것을 나도 안다 이렇게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하나님 바보같이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바보같이 살았지만 이게 그냥 저를 위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막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펑 나오더라고요. 한참 울었어요, 사실은.
정말 지금은 눈물이 안 나와서 다행인데, 예? 그 먼저 찍었던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이 안 찍혔는데 거기서는 또 막 울었어요. 지금은 일부러 안 울려고 하기 때문에 안 울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제가 너무 내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게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생각을 달리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해 주셨던 방향이 아마 그런 방향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 몸도 안 챙기고 또 이렇게 주님 위해 산다고 하면서 그냥 막 굴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또 건강하면서 끝까지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삶을 더 지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었고 이를 위해서 정말 의무료양으로 많이 성원해 주었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많이 지원해 주었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고 저도 기억합니다. 어쨌든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병상에서 이제 영상으로 인사드리지 않고 또 멋지게 멋진 모습으로 또 새롭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멋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또 멋있게 출발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속히 건강을 힘입고 또 새로워져서 나가겠습니다. 이전처럼 또 아주 앞뒤 안 가리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그러나 더 분명하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하면서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현재 상태는 무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한번 앞에서 영상을 찍고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뭐 180이 막 넘어가고 막 그러나 봐요. 저는 고혈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증거죠.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쉬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무튼 주님 앞에서 정말 멋있는 우리의 삶, 이 땅에 한 번 예수님이 다녀간 땅에서 한 번의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멋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던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심령과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우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또 주의 뜻을 이루길 싸우니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뜻을 위하여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 함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서로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를 다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신앙을 나누며 또 정말 거룩한 동거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이제 영문박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주님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재림할 때까지 그것이 기속된다 하였사온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동거하며 함께 동역하며 또 함께하는 죄인으로서 함께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돌아보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더 완전하게 되었사오니 이 모든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또한 힘입어서 더 완전한 길로 한 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